어설픈 위장전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 그 사진 속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이는데, 이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어르신들과 저 빨간 옷을 입은 분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예, 동창입니다. 동창. 저분들이 마치 어르신들을 어떤 위로하거나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유명 인사가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가천대학교 총장이신 이길려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길려 박사님이 이제 학교에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들을 저렇게 이렇게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며 또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이길려 총장님의 저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관심 어떤 게 있을까요? 큰 관심, 오래 사는 거였죠. 오래 사는 거. 그러나 지금은 오래 사는 것에 더해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빨리 노화가 시작될까요? 노화. 누가 더 빨리 늙기 시작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더 빨리 늙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이 화장이라는 위장술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여자가 더 빨리 이렇게 늙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1년 전에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의 한 연구팀이 내놓은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남자들은 40살부터 늙기 시작한대요. 그럼 여자들은 몇 살부터 늙기 시작할까요? 19살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풀어졌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젊은 여성인데 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다닐까? 그랬는데 그 논문을 보는 순간 19살부터 늙기 시작하니까 가리려고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이 젊음이 이제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요소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그 이제 노화되는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죠. 자, 그러나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많은 여성들의 바람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때로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기 아내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사라의 아름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는 순간 그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은 죽이고 사라는 살려줄 것이 이제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부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서부터는 날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 여기서부터는 날 이제 오빠라고 그렇게 불러야 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부인 사라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목숨을 구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쁘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저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도대체 65세 이상이 된 이 사라가 얼마나 예쁘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 아브라함이 팔불출이어서 그저 자기 눈에만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걸까?
뭐 사진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뭐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 대강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 눈에 비친 사라의 모습은 very very beautiful이었어요. very very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SNS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입소문을 타고 온 도시로 퍼져나갔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소문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도 그 사라를 보고 와서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칭찬하기 바쁩니다. 왕이시여, 저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무리 중에 사라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는데 그 미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하는 폐하, 제가 살다 저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서 막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 이제 바로의 궁이라고 했을 때 이 궁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의 집으로 사라를 이끌어 들인지라.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집으로 이끌어 들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뒷부분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인 사라가 살던 그 처소로 리브가를 이제 안내해서 그곳으로 이제 들여서 아내를 삼는데, 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를 맞이하여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그런 단어예요. 라카흐. 자,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취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가진다, 이런 의미와 함께 아내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 이끌어 들인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막 신하들이 막 사라가 막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 사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 미모가 출중한지 한번 이렇게 보려고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식사나 같이 하자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것은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그 대가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와 뭐 양, 뭐 나귀, 낙타, 심지어 노비까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재물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괜히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값이라는 거죠. 사라의 몸값.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을 느낀 아브라함이 살려고 꾀를 낸 것인데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말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무리 누군가가 사라를 차지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청혼이 오고 간다 해도 이 청혼이 이렇게 성사되기 위해서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빠로서 또 사라의 보호자로서 이렇게 행세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끌다 보면 이제 필요한 곡식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 몰래 그곳을 이제 빠져나갈 것을 어쩌면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일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 버린 거죠. 그 예상을 빗나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것을 그가 미리 예상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의 부인을 내준 대가로 엄청난 그런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어설픈 위장 전술을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바로에게 빼앗긴 사라를 생각하며 그 마음이 비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보면서 자신을 비관했다거나 아니면 한심하다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해서 떠났잖아요. 물이 풍부해서 정말 그 농사도 잘 되는 그러한 강세권의 그 하란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러한 곳을 떠나서 그런 농사도 짓기 쉽고 짐승들 먹일 풀도 풍성한 그런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는데 어라 이게 뭐야? 지금 하란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근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거죠. 전혀 예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지금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근의 이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근 때문에 나라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무서운 재난임에는 틀림없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자, 이 문서는 조선 말기인 1877년에 작성된 것인데요. 과부인 김조이라는 그 여성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길이 이제 막막하게 되니까 이 김조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자신의 딸 둘을 박생원이라는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인신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해서 자기 손모양까지 그렇게 이제 그 문서에다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두 딸을 팔 당시 큰 딸은 12살, 작은 딸은 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조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자신의 이 두 딸을 박생원에게 팔고 받은 대가가 20냥이래요. 20냥.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당시에 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20kg짜리 그 쌀을 이렇게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 20kg짜리 쌀 18포대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받고 두 딸을 판 거죠. 그러면 이 김조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딸을 파는 이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쩌면 이렇게 절박했을지 몰라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것 같아요. 아마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나일강의 그런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곡식이 많은 그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곡식을 얻어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적인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애굽을 향해 갔는데 자신의 부인 사라의 그 빼어난 미모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다 보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묘사하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기근의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버텼어야만 한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런 기근, 아브라함이 만난 이러한 기근의 어려움을 아브라함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창세기를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200년 후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 또한 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향한 곳도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야곱이 어떤 소식을 알게 됩니까?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까?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모든 그런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애굽 땅인데 야곱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네가 애굽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야곱과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 창세기 46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이제 모든 이제 자신의 그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쭉 오다가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는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그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애굽행과 야곱의 애굽행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는 기도하며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배다른 그런 형제자매 지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라의 오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사라와 부부관계인 것을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이죠. 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위장 전술을 써서 자신의 이제 생명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인인 사라는 물론이거니와 조카 롯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그 하인들도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종들까지 막 입단속하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을지 아니면 야곱처럼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지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것과 묻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선악과 저 열매만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선악과 맛 좀 보게 하나만 따서 먹으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 하나만요. 한 번만요. 맛만 좀 보게요. 따먹으면 안 될까요? 만일에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닥치고 먹으라고 한 것들이나 먹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와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자체가 그들의 눈을 밝게 하여서 서로서로 벌거벗음을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과일을 따먹는 그 행동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선악과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선악과 그 열매 자체가 그 눈이 밝아져서 서로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인지, 그 과일을 따먹는 그 행위를 말미암아 그것이 그 행위가 효력을 발휘해서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것인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는데 그 결과가 똑같다면 어떨까요?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애굽으로 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땠을까요? 에이 뭐야, 하나님께 물어봐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도 사라와 부부관계를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라고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죠. 하나님이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어, 차라리 사라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쫙 한번 밀고 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사라를 한 달 동안 세수를 시키지 마, 머리도 감기지 마, 그래서 지저분한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 그런 떡진 머리로 그냥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 뭐 그렇게 알려주시든지, 뭐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살짝 마시간 컨셉으로 가자,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라가 이렇게 위장을 하지 않아도 애굽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사라의 미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나 수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서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이제 뒷감당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그치죠. 왜 이 여인이 너의 아내라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 나를 속인 거야?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아마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0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인 남편 있는 여자야. 너 그 여인 건드렸다가는 내가 너 죽일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를 벌벌벌벌 떨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처럼 죽어버릴 인생, 언젠가는 풀처럼 사라질 그러한 인생을, 그런 사람을 뭐 한다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안달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런 기근이나 또 이런 바로 왕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뭐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어설픈 그런 위장술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어설픈 이런 위장 전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실 정도로 위대하고 크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